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우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어, 사람들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집의 화려함보다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완공한 후 그 성전과 그 나라를 지혜롭게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성전을 유지하고 백성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의 그 성전과 궁궐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건축의 계획과 설계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비전을 완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헌신과 인내를 통해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한순간에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역을 세워나가는 일도 꾸준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20년의 건축을 마친 후 솔로몬은 나라를 체계적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이방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군대나 행정적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했고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도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르게 세워질 때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 장로,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맡겨진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교회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지만 다윗의 왕궁이 아닌 따로 지은 별도의 궁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다윗의 왕궁에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세운 그곳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세가 명령한 절기와 규례를 따라 규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건축 사업을 진행하느라 바빴음에도 항상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사역과 계획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사와 제사, 성가대, 성문지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세웠습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말씀의 원칙을 그대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많이 의지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과 나라를 계속해서 지혜롭게 세워간 과정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배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비전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는 성도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공동회를 통해 더욱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더욱 힘을 얻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